감사합니다. 앞에 11장, 사실은 10장 그 말미에서부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래 힘을 써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면서 권면해서 우리가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는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올 때에 그만 거기에 넘어져서 저 믿음을 배반하고 배교에 빠지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한 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고, 참으로 영혼을 이 구원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이제 그걸 10장에서 말씀하면서 믿음의 그 역할, 믿음의 그 효력,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결과를 그 사람 안에서 산출해내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과 증거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실제처럼 존재한다. 그리고 증거가 된다.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데 이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믿음을 써서 나갈 때 그런 실상처럼 증거가 그 사람 안에 주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장,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서 앞서간 모든 위대한 다는 아니지만 그런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시대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그렇지만 다 공통적으로 또 동일한 믿음, 우리에게도 있는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 그 환경 속에서 다 이겼습니다. 고난도 다 인내하면서 이겨나갔고, 두려움도 이겨나갔고, 유혹도 이겨나갔고,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원수도 다 물리치고. 믿음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속에 실상과 증거로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물질의 손해, 심지어는 육체의 그 죽음, 순교당하는 것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더 나은 부활, 몸의 부활이 실제처럼 그 사람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주신 증거가 충만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신한, 땅에서의 재산을 빼앗겨도 기쁘게 당했다. 왜? 더 나은 기업이 있는 것을 확신하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실상과 증거가 그 사람 안에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시시한 거죠. 죽인다고 해도 두렵지 않은 거죠. 세상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이 세상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어요. 그 사람 안에. 확실한 증거.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런 건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거기 11장 40절을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완전한 완성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말씀 육신이 되신 어마어마한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속죄양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또 계시가 물론 뭐 히브리 이 때는 아직 완성은 안 됐겠지만 뭐 얼마나 많은 계시가 주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 이걸 우리에게 더 주시고 오순절 보혜사 성령, 구약의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시지만 보혜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시진 않아요. 사람 안에, 우리와 안에 항상 거하셨는데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하시기도 하시고 떠나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나 오순절 성령께서는 보혜사 직분을 가지시고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 믿는 성도들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 훨씬 좋은 구약 성도들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또 질적으로도 구약 성도를 이어서 그 믿음을 우리도 잘 본받아서 함께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고, 양적으로는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구원해내고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이 돼. 그래야 저희로 온전함,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됩니다. 아직 부활, 몸의 부활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완성이 돼야 비로소 완전해져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나 이미 다름없지만 아직 완전에 이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라고 하잖아요. 영화,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완전해지는 거죠. 지금처럼 뭐 죄 때문에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어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죠. 죄 없이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완성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에는 죄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신약 성도들이 이제 마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뭐 오늘 12장 1절로 구약의 성도들이 막 다른 박질을 했으면 그 바톤을 신약의 성도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완주하는 목표 지점까지 한 팀이 돼가지고, 그건 제 생각이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장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구약의 성도들이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다. 믿음, 그들이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또 그 증거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간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약속한 것이 다 진리이고 실상이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천국도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주님, 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 부활의 몸도 뭐 우리가 골로새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의 완전한 생명이.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증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뭐 목사님들, 천국 가신 목사님들 다 증인들이, 불과 뭐 몇 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가보니까 다 증인이에요. 말씀대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증거, 말씀이 증거라 그랬는데, 믿음이 또 증인, 이렇게 증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함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하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갖자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입니다. 싸움, 전쟁, 달리기, 경주인데, 우리 앞에 당한, 우리 앞에 놓여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앞에 이 경주, 마치 트랙에 있는 것처럼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받은 그 순간 딱 출발선에 서 있는 달리기 주자와 같다라는 거죠. 나 이거 못해. 나 포기할래. 그런 사람은 떠나가는 사람이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죠.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것은 다른 박질해야 돼요.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달려야 됩니다. 잘 달리는 사람, 빨리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달려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나는 안 달릴래.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왜? 이미 딱 달리기 출발선에 놓여 있는데 달려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심전력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막 달려가다가 좀 쉬는 사람이 있고, 달려가다가 나 못해 해가지고 막 주저앉은 사람, 벌떡 누워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가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여기 방법을 몇 가지 말하잖아요. 우리 증인들이 있으니 확신함을 가지고 죄를 무거운 거 벗어버리자. 상식이잖아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달립니까? 일부러 그런 룰이 아니라고 하면 최대한 가볍게 해야 빨리 달릴 수 있고 잘 달릴 수 있으니까, 또 어디에 매여 있다 못 달립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 다 내려놔야 되고, 어디다 매여 있다, 매여 있는 거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달리기 잘할 수 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표현인데, 여기 1절에서는 다 죄입니다.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무거운 것도 사실은 죄죠. 네. 그것이 염려가 됐든 근심이 됐든 또 자기 욕심이 됐든 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기에 힘들게 하는,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죄들, 얽매기 쉬운 것들, 이것도 다 죄입니다. 쉽게 마음으로 짓기 쉬운 죄,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무력과 정욕과 사욕, 세상 낙, 죄악의 낙, 욕심에 붙잡히고 세상 쾌락에 붙잡히고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거기에 붙잡히고, 이런 거 각자마다 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하여튼 쉽게 말하면 내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장애가 되는 것들, 무겁게 하는 것들, 제대로 못하게 나를 얽어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렵죠. 이것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건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벗어버려야 돼. 한 번 벗었다고 해서 한 번 이기면 또 안 오나요? 매일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뭐냐? 뭐 믿음을 쓴다라는 게 꼭 교회에 오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사회에서도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을 써야 되는데, 거기서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뭐냐? 또 교회에 오는 것도 당연히 뭐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을 도적질하게 하는, 날도적되게 하는 게 뭐냐? 주님의 것은 언제나 11전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데 왜 못 읽냐? 내 믿음을 써서, 믿음과 양심을 써서 나가는데 왜 못 쓰게 하냐? 이런 수도 없이 많겠죠. 나는 왜 온유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나? 고통스러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왜 이 신앙의 다름박질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실제로 삶에 적용해가지고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려고 일생 걸리는 건데, 뭐 지식으로 얽매기시 이제 모든 무거운 거 다 벗어버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줬어요. 우리가 로마 6장에서 나오듯이 전에는 그게 안 돼. 죄가 왕이고 사탄이 왕이고 죽음, 사망이 왕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죄와는 상관없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죄와 싸울 수 있고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 사망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전에는 그게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의 능력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로마 8장 13절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는데 몸의 행실을 죽여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또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성품을 벗어버리라는 건데, 행위들을, 습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벗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런 힘이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여기 무거운 거, 얽매이신 거 해버리면 돼요. 할 수 있어요. 하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또 물론 힘들지만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예수님 바라보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다름박질을 해야 된다는, 이건 한 사람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외 없습니다. 그 사람 노예 있는 지금 경주, 이미 우리는 그거 한참 출발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달리지 못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고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 얽매여 있어가지고, 그러면 참 심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오늘 여기 12장 1절에서 13절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인내. 참으라, 참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인데 다른 주제로 하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자. 신앙의 다른 박질. 예수님 바라보자. 내 핵심은 인내 같아요. 인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주할 수 있을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기 위해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인내로서 결실을 맺어나간다 그랬잖아요. 인내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하는 거거든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로서 끝까지 참으며 달리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힘들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참으면서 달리는 거예요. 달리기를 중단하면 안 된다. 못 참고 중단하면 그 인내가 없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야 된다. 이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다가 포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의 주, 믿음을 주장하시는 분, 믿음의 창시자, 바른 성경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창시하신 분, 믿음을 주장하시는 분, 온전케 하신, 믿음을 완성하신,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알파 오메가신데 시작하시고 만드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궁극적 대상이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본인, 예수님께서 자신께서도 믿음의 창시자다 그런데 믿음을 주장하신다. 예수님이 애초에 성부 하나님과 약속하신 언약, 계약, 다 같은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약속하신 약속. 그러면 성자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 성부께서는 그 성자를 지켜주시. 왜?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사람 아기로 와가지고 얼마나 연약해요. 그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또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 당하셨을 또 부활시켜 주시겠다. 예수님의 의로 부활한 거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겠다.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한 그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고 계획이거든요. 이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걸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출발점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부께서, 즉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경험해 보시지 못한 일, 이런 표현이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조차도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 뭐 그런 표현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창조하시기 전부터 피조물이 돼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이런, 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이 이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도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물론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데,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신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렇죠. 온전히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다 성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사랑으로 순종한 겁니다. 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요소가 다 있겠지만 사랑과 믿음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시며 성부 하나님과 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습니다. 철저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온전하게 믿는다라는 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걸음걸음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정말 완벽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완성자이신, 완벽하게 말씀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 걸음걸음, 뭐 마음 생각까지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하여튼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것은 사모하고 앙망하고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뭐 가다가 흘끗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집중해서 모든 힘을 쏟아서 예수님을 깊이,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앙망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법인데, 무거운 거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다른 박질 하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참기 힘들 예수님 바라보자. 여기 밑에서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하시잖아요. 그냥 집단적으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구원받게 하신 거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친밀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물질이 아까워요? 가장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가장 가난하게 되신, 나를 위해서
제일 가난하게 되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모든 영광을, 모든 부를 다 포기하셨다. 나를 위해서. 근데 나는 주를 위해서 이 돈을 조금 포기를 못할까? 세상에 이 조금 명예, 권세를 포기를 못할까?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러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서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나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조금 이렇게 힘들다고, 좀 피곤하다고, 내가 그만두려고 나, 힘들다고 나, 이게 말이 되냐? 그 지순하신 지극히 높으신 그 영광의 주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조금 힘들다고 못 따라가겠다고 하면 말이 되냐?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좀 힘들다고 그만두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돌아서고, 이렇게 말이 되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또 어떻고, 우리 성령님은 또 어떻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참 나 같은 거 하나를 권하시고 양육하시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힘이 나고 책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고 깨달아지고, 신기하죠 뭐.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 사건에서 예수님 바라보다가 풍랑의 바다를 바라볼 때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무엇을 바라보냐? 견물생심이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 자꾸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간도 명품 옷, 은덩이, 금덩이 욕심에 취하다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주님께로 향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하여튼 많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은혜고 복이고 그게 힘이고, 거기서 힘을 얻어요. 하나님 힘을 줘요. 깨닫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책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새롭게 뜨겁게 결심을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다 하신다.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끊어지기 힘들고 무거운 벗어기기 힘들고 참기 힘들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다름박질을 잘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2절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앞에 있는 즐거움, 이미 예비되어 있는, 앞에 딱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뒤에 부활,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 즐거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창세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기도 속에서 나와 있지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광,
다시 그 영광,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까이서 함께 친밀하게 완전한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리고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뜻인 하나님 나라 택한 백성들 구원해내서 이 죄인들이, 지옥 가야 될 이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한 그들의 그 구원받은 그 모습과 예수님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들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생각할 때 예수님 너무 기쁘고 즐거우신 거죠.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아니 경멸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은 옷 다 벗겨가지고 수치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보실 때는 그런 여기 부끄러움, 그거 무시해버렸다, 아니 경멸해, 그런 부끄러움 자체를 경멸해버렸다. 이 결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거룩한 그런 사역이고, 그 결과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내는, 정말 너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정점이 십자가인데, 그 일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부끄러움, 그건 경멸할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움을 경멸해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부끄러움 당해요. 그것은 경멸해버린,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 실제로 그런 것이고,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부끄러운 거죠. 죄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며 고난당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은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건 무시해버리고 경멸해버리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우리 앞에도 그게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 영광, 우리를 그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 통해서 이루어질 작은 부분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그럼 부끄러움을 좀 담는, 왜 그걸 못 그건 무시해버려야 된다는, 그까짓 것은 아예 경멸해버려야 된다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부끄러움이 들어오려고 그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셨어도 그건 경멸해버리시고 무시해버리셨는데, 당연히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쯤이야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참고 주님을 따라가고 이 신앙의 다름막질을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대로 성취되는, 믿음대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미쁘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신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뤄.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만큼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만큼, 고난당한 만큼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보좌에 앉혀주신다 그랬는데, 그만큼 영광에 그걸 보증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계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하셨죠.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우리가 잘 감당하고 다른 박질 잘하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다른 박질하라. 거기 뭐 3절로 13절도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들의 거역한 걸 참으셨다. 죄인들이 예수님 때리고 찌르고 핍박하고 막 희롱하고 치고 침뱉고 막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죽어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참으셨다. 외부로부터 뭐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는 희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막 채찍질하고 그래도 예수님 참으셨는데 좀 뭐 맞아 욕먹어 앞에서는 욕심 무거운 거 뭐 욕심 또는 뭐 어떤 의심 불신앙적인 요소들 뭐 유혹 이런 것들이 1절에서 왔다고 하면 세상을 향한 그 세상나 근데 이건 이제 직접적인 어떤 위해 핍박 예수님이 당하신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너희는 아직 그 정도까지 이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순교 죽음에 이르기까지 도달한 건 아니지 않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어려워 뭐 힘들어 욕을 먹어 좀 참으라. 예수님 생각하면 참으라. 그 말씀입니다. 또 거기에 5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징계라는 단어가 훈계 바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고 이 단어 자체가 뭐 훈육, 훈계 또는 징계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는 징계이고 훈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뭐 야고보 1장에서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거 여러 가지로 오는데 이런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이고 징계이고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지.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부모가 자기 아들 사랑하셔서 징계하듯이 아들이 아니면 관심 없죠. 그러니까 잘못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죠. 잘못 나가는데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나가는데도 하나님께 뭐 일이 술술 더 잘 된다.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면 뭔가 안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래도 계속 나가면 뭔가 이게 좀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막 나가는데 일이 더 잘 된다. 더 잘 돼.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참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두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어요. 당시에 지금 히브리 이 성도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환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자녀 양육하듯이 지금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좀 완전케 하기 위해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거기 10절 하반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일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 이 어려움을 만나고, 이 고난을 만나고, 왜 이래야 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이고, 여러분들을 지금 양육해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잘 참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냐 이게요. 잘 참으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들은 부족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잘못 징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완전하신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고,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육신의 아버지고 불완전하고, 하늘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영원한 우리 창조주시고 구원주이시고 영원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요. 여러 가지.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고 하나님 주시는 훈계고, 거기서 끝까지 참으면서 거기서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11절에 연단한 자에게는 연단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인내함으로 끝까지 연단을 받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잘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나아가면 의의 평강, 언제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강 임하게 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의의 평강, 의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의를 이루어 나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결과로서 평강에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피곤한 삶과 연약한 부름, 아이고 나 못 가 하고 주저앉아 있고,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갈 생각 안 하고 주저앉아 있고 쉬고 있고, 믿음 생활 지금 못하고 좀 쉬고, 기도 생활 쉰 지가 지금 언제인데 기억도 안 나요. 피곤해지고 지쳐가지고 믿는 일 못하고 있고, 이제는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곧은 길, 말씀대로 좁은 길 의의 길입니다. 다시 그 길을 걸어가요. 달려가요. 그러면 다시 힘을 얻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경주, 신앙의 경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여유가 없습니다. 달려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무거운 얽매이 쉬운 죄들을 날마다 무엇인가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참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해 나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깊이 말씀을 새김질하며 지혜를 구하고 힘을 얻으면서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행하신 일,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른 박질하고, 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아예 좀 주저앉아 있다고 하면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워요. 다시 이제 걸어가요. 다시 힘을 얻고 그러면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달려갈 길 다 달려가 그래서 영광 가운데 다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